무엇일까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평생 이 질문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답을 구하며 또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의 다른 증거도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늘 보이는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만 구하고 의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늘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신 것도 사실 그랬죠. 예수님께 저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떡 얻어먹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설 것이냐 하는 거죠.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럼 또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높이겠느냐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귀 사탄 참 웃기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께 절하면 준대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가 준다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냥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교묘히 인용해 가면서 마치 그 말씀들이 사람들이 바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주실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그 모든 부요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이는 것들로 약이 되어지는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까닭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보이는 것들은 다 그냥 눈 감아버려야 되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냐? 보이는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증거다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컨대 얼마나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까? 아름다운 과실들이 담스럽게 열매를 맺고 또 온갖 풍성한 것들이 이제 추수가 됩니다. 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토록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물질적인 것, 욕망에 사로잡힌 것들만 구하는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사건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이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삼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창조 이후로 저지른 인간의 가장 크고 폐악한 죄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그렇게 가장 큰 죄를 지었으나 구원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큰 죄를 용서받았을 때 더 감격하지요.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용서받으면 그저 다 용서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만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폐악이었고 특별히 지도자의 영적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32장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더없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그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계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일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것 또한 그렇습니다. 약속은요,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명령을 주시고 그래도 약속을 허락하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때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에서 만나고 그리고 마땅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짓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의 기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 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대표로 해서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막을 짓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방법을 하나님께 명령으로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서는 아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로서 그들이 믿고 의지함에 따랐던 그 모세, 그를 그저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여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한 존중과 경의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경멸하는 말로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이셨습니다. 그 뜻에 대한 저항이었고 또한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쏙 빼버리고 이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새로이 신을 내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내라 하는 이 말은 불과 며칠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으로 선포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명하신 첫 두 계명을 정면으로 파기하고 어그러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첫 번째 계명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두 번째 계명을 파기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두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거역한 채 새로운 신을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이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지 200만 명이 모였는지 촛불을 들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굴복해서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마침내 그 송아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론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이 백성들의 선언, 즉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절기를 선포했다 하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향해 가는 것을 아론이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 어떻게든 그들의 죄를 희석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 정확하건 간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선포했다면 말 그대로 완악하고 그리고 무능한 영적 지도자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정도만 선포하고 알아서 돌이키려면 돌이키라 하는 식으로 물러섰다면 그는 비겁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황망한 지도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온전히 끌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위세에 눌려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나 오히려 풍조에 휩쓸려서 악을 선으로 또는 거짓을 진실로 왜곡시켜 버린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도 지니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멸망 가운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때때로 백성들의 저항 앞에 부딪힐 때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요구하고 불의한 방식을 강요했을 때 모세는 절대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죄악에 직면했을 때는 담대히 잘못을 지적하고는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그 상황을 아뢰었던 것이죠. 아론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선포한 절일인 다음날 아침 6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어요. 요 구절만 딱 잘라보면 앞에 뒤의 내용을 모르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나 보다 할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요 구절만 딱 잘라보면 불과 며칠 전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린 그 장면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전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우선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놀라운 믿음의 가치와 눈에 뻔히 보이고 많이 보이고 가득 차 보이는 불의 앞에서 우리는 서슴없이 불의의 길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모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맞는 길인 양 스스로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멸절된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는 뜻을 밝히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공범이라고 해도 모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만큼은 모세만큼은 큰 소리 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작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그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가 실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지시고 계신 이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는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셨던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만 보면 아유 다행이다. 아유 결국 벌받지 않게 되었네.
그 화를 거두셨구나. 뜻을 돌이키셨구나. 나에게도 뜻을 돌이켜 주시면 좋겠다. 화를 내리시기보다는 그냥 복을 잔뜩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며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 어떤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에 어떤 사랑이 있으신가를 생각했습니다. 모두를 진멸시키고자 하시는 뜻을 정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돌이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도록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서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백성. 왜 그러셨을까요?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더러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내 백성이란 말이냐? 그래, 내 백성이 저렇게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뭐라고 답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모세대로 하나님은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냈다 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되고 났다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참남한 소리를 듣게 하시려 하십니까? 간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3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고 그래 너는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헤아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떠안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진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도 보고 또 아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한 결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진멸당해야 딱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구한다고 말하면서 되뇌이는 그 모든 말의 결과로는 진멸당해야 딱 맞지만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자적 기도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아뢰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피와 땀과 눈물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지도자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다 지도자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인도자로, 그리고 리더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소금 되게 하셔서 세상을 썩지 않도록, 그리고 맛을 내도록, 그리고 온전해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마다 사명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든 곁에 있는 사람들이든 뒤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에 모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론처럼 살고 있는가? 종종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론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해. 우리는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다 엉망이야. 이런 말씀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때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자로, 무릎 꿇는 모세로 부르십니다. 결코 백성들과 부원회동하지 아니하고,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아론처럼 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